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나온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꼬마가 부모님이 사준 예쁜 고무신을 신고 있다가 물가에서 놀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고무신을 이제 벗겨졌습니다. 물에 이제 고무신이 이제 떠내려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고무신을 한참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물에 들어가서 고무신을 건지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고무신을 계속 쫓아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자기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기적이죠.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꼬마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사준 그 이쁜 고무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 고무신을 찾으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저 길을 잃어버리고 집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들어오면서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이제 바알 우상으로 물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앙을 반대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나봇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백성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이세벨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누구냐? 그러면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셨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을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이 나봇을 이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게 왕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안 되겠다, 아합 왕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명이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아합 자손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미 요람 왕을 죽여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죽이려고 지금 이세벨을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이세벨이 예후가 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아마 요람 왕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뭘 하죠? 눈을 그려요. 무슨 얘기죠?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 이 상황,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자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가다듬는다, 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왜 이 여자가 눈을 그리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을 진하게 그려서 힘있고 위험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두려움을 숨기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세벨이 화장을 했다, 이렇게 주석이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를 쳐다보는데 어디에서 쳐다보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창문으로 예후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보다 내가 더 높다. 너는 내 신하고 나는 왕비다. 그래서 위에서 예후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반역을 예전에 일으켰어요. 성공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시므리를 지지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정도 왕의 자리에 올라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역에 성공했지만 10일 정도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성공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너희의 반역도 끝나게 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후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세벨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갔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있던 이 이세벨이 옆에 있었던 그 중에 수중들, 그동안에 열심히 수중 들고 있었던 이세벨의 내시들이 창문으로 이세벨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모든 권력이 예후에게 넘어갔구나. 예후에게 잘 보여야 나도 살아남겠구나. 지금 예후가 원하는 것은 이세벨을 죽이는 거구나.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왔구나. 이 내시들이 상황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창 밖으로 집어 던지고 이세벨은 창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후가 그 시신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밖에 나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세벨의 몸뚱아리가 없어졌어요. 머리에 두상과 손과 발만 남았어요. 잠시 동안에 들깨가 와가지고 이 이세벨의 몸뚱아리를 다 먹어치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이세벨,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최고의 신이 바알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1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한 때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세벨이 그렇게 죽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가 이세벨인데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인데 하나님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가 언제였냐면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에 그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아합 왕에게 보여주고 이세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잘못된 신이고 거짓 신이고 무능력한 신이지만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발악을 해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가 쌓은 그 제단에 물과 돌과 흙까지 불살랐다.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지 돌과 흙까지 완전히 불태워버렸어. 그걸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멜산 전투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세벨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세벨에게는 하루하루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아하방은 이미 죽었어요. 아하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이때까지 이세벨은 살아남았어요.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서 몸뚱어리도 남지 않은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들고 온 우상은 바알인데요. 이 바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우상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그 욕망이 잘 투영되어서 만들어진 우상이 바알입니다. 아니,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바알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세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깨의 먹이가 되었어요. 머리 두상과 손과 발만 남는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바알은 성공지상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풍요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바알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과 풍요라는 예쁜 고무신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진 사람일까요? 졌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왜 지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은 이기지 못했지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온몸에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굴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약하지만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기지는 못했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의 좋은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 절망적이에요. 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이유가 있구나.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지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고, 내가 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가던장이 왜 나를 배신했는지 지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걸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실패의 연속이었고 무너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쁜 고무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성공과 풍요의 바알의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엉뚱한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외롭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죽음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거는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2주 정도 감기가 와가지고 목도 좀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요. 이놈의 감기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와서 반가운지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차트를 보니까 제 나이가 53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가 5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제 나이가 한 30 정도 된다. 제가 30대에 여기 왔는데 그때 옆에 있는 가게 그 아주머니가 저를 이제 한참 동안 지켜보더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죠. 아이, 목사님 결혼 안 한 줄 알고 내가 중매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벌써 50대 초반이 됐어. 야,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마 이거는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온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더 짧아요. 여러분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추구하는 성공지상주의, 이거는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처럼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내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요셉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